20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 사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는 선지자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여기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뭘로 말씀하셨을까요? 따바로. 예. 예.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감추인 것들이 있어요. 감추인 것들이 뭐냐? 그래서 시편 78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누가 썼지요? 예. 다윗을 통해서 쓰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쓴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명이 놔두고 사무엘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다. 다윗이 썼다. 그래서 다윗만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다고 그래요. 그 다윗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누가 하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예. 그래서 무슨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서는 감람유, 올리브유, 감람유 그랬는데 감람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밥티스마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다 누구 후손이에요?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레이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또 후손들인데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의 마지막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은 다음에 그의 사역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 왔더니 예수님은 올리브유 또는 감람유로 예수님 기름을 부은 적이 있나요? 부으신 적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세 가지였죠? 그것을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예,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누가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부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무슨 착한 일이 무슨 일이 착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네,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흐르며 규모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네. 그 일만 하신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죠. 네.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예.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가 뭐예요? 판타들이죠. 판타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일들 중에 하나인데 하지를 못했던 거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나요? 안 돼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수많은 제사 제물을 드렸지만 받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홀로의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의 모든 사역이었어요. 오늘날은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를 또 뭐라고도 해요, 성경은. 예수님 조금 전에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셨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를 왕으로 하실래요? 네, 왕. 그 다음에 예수님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죠. 네. 그래서 프로페테스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또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사도라고도 하죠. 대제사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건 누가 오신 거예요? 사도,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대제사장이다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하신 일은 하신 일들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어디서 일을 해요? 성전 안에. 어느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이 일한 장소는 성막이었고 돌로 지었을 때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신 일은 어디서 일을 하셨어요? 어느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2000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도 하시죠? 근데 주로 갈릴리에 가서 일을 많이 하셔요.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성전을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다 내쫓아버렸죠.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쫓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들을 하셨는데 성전을 바꿔주셨어요. 무엇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조금 전에 봤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왜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차도 12사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면 지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거든 저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러면 이제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시면 되죠. 이제 예수님 다른 누구다? 대제사장이신데 실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요한일서에 갔더니 누구로 드러났어요? 의로우신 파라클레토스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어디 계셔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이 오신 얘기를 바울서신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왜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받지도 않으신데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니까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재물이나 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재물 드리니까 다 내쫓으시잖아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근데 오늘날도 당당히 누구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 있던 누구를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예요. 먼저 누구를? 나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만,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몸도 새 몸, 마음도 새 마음,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씨가, 선한 말씀이 심겨졌을 때만이 뭘 맺겠어요? 선한 열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온전한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성전. 성전이에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뒤에 보니까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함께 하셨으라. 계시잖아요.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 그럼 예수님이 바로 누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건물 집만 생각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들 속에 뭘 두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 속에 두시려고 했는데 그들 속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은 어디다가 두게 하셨어요? 성막 안에, 지성소 속에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 속에다가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수 있나요? 대제사장도 못 봐요. 아주 그냥 갇혀버렸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다가 둔다고 그랬어요? 속에. 네,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속에, 입에, 마음에, 속에다가 두신다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뭐다? 성전으로 나와요. 예. 그것을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죽은 자들 속에서 언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은 자였고 누굴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굴 살리셨어요? 다 같이 자기 이름 불러서 경민이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경민이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언제 살아나요?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그랬죠.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어디에 왔다? 세상 에이스톤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에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오늘날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뭘 부으셨다고 그래요?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래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이죠. 도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름. 누구 이름? 그래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어요. 아무에게나 도장 찍나요? 아니죠. 도장을 왜 찍어요?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래요. 주셨느니라. 도장 찍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인치는 사건이 계시록 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인을 쳐요. 그리고 남은 그 사람들이 바로 12지파에 1만 2천씩 나와가지고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3장에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 인치는 사건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나눠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21절 22절에서 누가 인을 쳤어요? 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인치시는 사건은 계시록에 가서 있어요? 오늘날 사건이에요? 오늘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 헬라어로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언제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언젠지는 몰라. 그냥 나중에.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라고 그러죠. 그 하루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구약에서는 이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학계 스가랴 그러죠. 네, 스가랴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7 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7 눈, 7 영으로 나와요. 하나님 보내신 7 천사로도 나와요. 7 눈이 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언제 제한다고요? 하루에.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욤이라고 하는데 그 욤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스가랴에서는 앞에서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네. 그래서 시온 성, 예루살렘 성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성에 있어요. 바벨론 잡혀가 가지고, 그죠? 그래서 종살이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 성 안에 누가 있다? 시온 성,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도 보니까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그러는데 사탄의 누구? 사탄의 부인 마누라라고 그러고 사탄의 신부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나오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보니까 피하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그래서 범하는 눈이 누구로 것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시온.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 시온. 그래서 신부를 가리켜서 눈동자로 나오죠. 눈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가리켜서 눈들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예. 미국의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다 마지막까지 다 강해를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눈들이 나오죠. 눈들. 그래서 누구는 예, 눈과 같이, 누구는 뭐가 좋으세요? 입이 좋으세요? 귀가 좋으세요? 눈이 좋으세요? 각자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가 된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라고 그러죠. 함께 지체라고 그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누굴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뽑아내시는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왜 시온의 딸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래요? 시온의 딸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 성에 있잖아요. 사탄의 수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속에 누가 있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속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를 누가 꺼내 주시려나? 나를 누가 구원해 주시려나? 그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신세가 어느 정도 그런 신세를 무슨 신세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있던 누구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친히 오신 것이 2000년 전에는 예수라고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라. 그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땐 누구로 오신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는데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오셔서 연합, 한 몸 하나의 존재로 이루신다. 어디서 나오게 하신다?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뽑아내신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신랑과 함께 어디 들어가요? 아버지 장중,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오죠. 누가 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임하여 어디에 계신다? 내 속에, 내 가운데가 아니 내 속에 시온의 딸, 내 속에 거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속에 시온의 딸, 그리스도의 신부, 예루살렘의 딸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누구 속에? 네, 내 속에, 속에.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알게 해주시는 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여호와께서 어디서 일어나세요? 그 성소에서. 그럼 여기 성소는 어느 성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갔더니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3장 16절에 갔더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오죠.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시온의 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고 보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또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없어지는 하늘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 얘기도 나오죠. 유리바다라고 하는 또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날, 호세아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궁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래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 그러니까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늘로 올리웠다가 다시 오실 때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으로 오셔야만 오신 결과 알리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야다고 신약에서는 키노스코죠. 한 몸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누구도 계셔요. 또 아버지. 신랑과 신부만 함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또 계시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아닌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이루시는 사건이죠.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셨어요?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어디서도 땅. 에피테스 게스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땅에서도. 어느 땅? 바로 여기서는 누구였어요? 내게 하면은 내가 하는 누구고 내게는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다. 하늘이다. 남편이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하면은 누구예요? 시온, 예루살렘. 예, 신부죠, 신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게 하신 일들이에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들이 나오죠.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내 백성이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로마서 9장에도 나와요. 여기 보니까 네, 나오지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향하여 이르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근데 내 백성이라고 한 다음에 보니까 원래 누구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볼 때는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근데 또 유대인들 중에서 또 불러내신 사람들이 또 있죠? 예수님도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멸망하는 유대인들 속에 진짜 유대인이 태어나신 거예요. 유대인도 나누어져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도 또 나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보시면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이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가 뭘 지키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걸 지키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라도 지킬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지켜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포도주를 뭐가 담아요? 부대에다 담죠. 근데 포도주 부대가 있는데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돼요? 부대가 터져버리죠. 하나라도 담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몸에다가 새 언약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담을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 몸, 새 마음, 그 다음에 그 속에 새 영, 새 언약을 그 속에다가 그러니까 몸을 바꿔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누가 우리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몸을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로 옷 입어라? 갈라디아서로 먼저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바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누구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예. 그래서 새 몸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는 빛이라고 그랬죠. 빛으로 감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호로고스라고 그러죠. 그 호로고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몸도 마음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사랑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독생자가 바로 누구다? 예. 오늘날 사건이에요. 바로 호로고스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요? 푸시케,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케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잘라내 주신 거죠. 그래서 썩을 몸도 마음도 썩을 마음도 잘라내 주신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뭘 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것을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그걸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들은 뭘 잘라주셔야 돼요?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마음까지 정과 욕심을 잘라주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랬을 때에 정결하게 된 푸시케 그것만 남죠? 그거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해. 무슨 때가 찼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시죠? 누구에게?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나오는 아들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오시어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보내주셨어요. 여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구약에서 그랬죠. 여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몸이 되지를 못했던 사건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들에게 누가 오셔야 돼요? 신랑이로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신 거죠? 예. 그것을 그림자는 아니지만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어디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신부, 성. 거룩한 성,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머리로 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로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누구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 나오기 전에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떤 사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줘봐야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 무슨 비행기? 소쿠리 비행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면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구제할 때도, 긍휼을 베풀 때도, 그다음 예, 의를 행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다 어디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은밀하신 골방 분 안에. 어느 골방?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이었어요. 성전을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예요. 선을 행하는 것 마찬가지.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경민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경민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호 파테르라 부르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해주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루어주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다시 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판타들을 무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사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네, 이루려 하시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던 어떤 것들,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으로? 비유로, 파라볼레를 통해서 자꾸 드러내 주셔요. 근데 그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78편 1절 이하에 우리가 봤어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뭐라 그래요?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요. 듣지 않으면 지킬 수 있나요? 지키는 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 사건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가 첫 번째죠.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되기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이 어디에 있는 언약이어야 돼요? 자기 속에. 그 언약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 그것을 요한복음으로 갔더니 언약 얘기는 안 나오고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계명을 찾아봤더니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었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일치를 해주셨죠. 그 계명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호로고스다 그랬어요. 근데 계명이 단수에 복수에 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계명들로 나와요. 또 계명들이란 얘기는 또 뭐란 얘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면 뭘 지키라고 그러신 거예요?
호로고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이로고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수에서 복수화되는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말씀은 뭐예요? 호로고스죠. 그 씨 하나, 바로 호로고스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겨져서 몇 배가 돼요? 예. 호로고스가 이제 세상 뭐가 늘어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가 심겨져서 호로고스가 몇 배? 그러면은 30명? 30?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이로고이. 예. 그래서 호로고스 하나가 30? 호이. 예. 호이로고이. 호로고스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60? 호이로고이. 100? 마지막 때는? 13. 예. 그래서 호로고스가 존재화된 존재들이 그렇게 늘어난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듣나요? 아무나 못 들어요, 또 그것도. 그래서 허락이 된 사람들, 주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